오늘 금요기도의 말씀을 드리기 앞서 오늘 저 앤디왕 선교사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앤디왕 선교사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오늘 베드로 말씀으로 함께 5가지 기도 제목을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어떤 말씀을 보았는지 기억하십니까? 금요기도의 지지난주 혹시 말씀 기억하세요? 예. 이사야서를 아마 봤을 겁니다. 이사야서를 봤을 거고 그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 천사가 찬양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갈릴리 호수의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의 삶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수제자인 동시에 가장 뼈아픈 실패 그리고 부인을 경험했던 지극히 인간적이고 연약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산산조각난 베드로의 마음을 찾아가셨고 그를 초대 교회의 위대한 반석으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맥락을 이해하시죠?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세운다고 해서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으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인 한계를 느끼곤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인생 여정을 좀 부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체를 다 살펴보기는 힘들겠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베드로가 만난 복음, 베드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오늘 한번 5가지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빈 그물만 건져 올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즉 베드로의 사명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 실력으로 열심히 그물을 뿌리고 그물을 올렸을 때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기뻐하면서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죄인은 법을 어긴 사람, 잘못한 사람, 사람을 죽이거나 무엇인가를 훔치거나 누구에게 불이익을 끼치거나 이런 사람이 죄인이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른 자를 넘어서 여러분 하마르티아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은 그 상태, 관역에서 빗나갔거나 못 미치거나 넘어간 그 상태, 즉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전적인 타락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인을 무언가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법을 어겼을 때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적 권위 앞에 그 거룩함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여기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로 시작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며 사명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화려하고 자기 능력을 증명해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경력을 많이 쌓아야만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석사, 박사, 연구원, 부장, 팀장, 임원. 자신을 철저하게 증명해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교육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무능력한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설교하는 것을 한국에서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계십니다. 한 번에 전화가 오셨습니다. 김 목사님, 못한다고 좀 하지 마세요. 죄인이라고도 하지 마세요. 약하고라고도 하지 마세요. 제가 맨날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네요.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도 약합니다. 목사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가장 멋있는 신앙생활은 이 어깨를 올리면서 우쭐댈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멋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것으로 살아갈 것이고 이후로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구원자를 찾는,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런 상한 심령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엎드렸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위대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고 나옵기는 여러분,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사용해 주겠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면을 철저히 벗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저는 참 포장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어렸을 적이요, 부모님이 없다는 거가 저한테는 큰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너희 부모님 직업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요, 어렸을 때는 별의별 직업을 다 갖다 붙여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 우리 엄마 아빠 경찰이야. 우리 엄마 아빠 소방수야. 그게 말이 됩니까? 1년에 한 번씩 직업을 바꾸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안 계시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야, 우리 엄마 아빠 사장이야. 뭐 알바예요, 진짜.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요, 여러분,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참 바보같이 살았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면 그럴 수 있었겠지만 그때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세워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는요, 베드로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베드로의 힘으로는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겠어요. 고기 잡는 데에는 도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제 능력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의 문을 열어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의심을 이기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여정을 이렇게 쭉 바라보다 보면 아주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못 믿을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물 위를 잠시나마 걸었습니다. 걸었어요. 풍랑이 위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 있으십니까?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물 위를 걸어서 저에게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판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진화다, 뭐 물리법칙이다, 뭐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라는 현실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요, 사실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의 시선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거센 바람과 현실을 바라본 순간 결국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 없을 때 얼마나 많으십니까? 저요,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저는 믿음이 정말 하늘을 나는 것 정도로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 부끄러운데요, 저는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어쩌면 나는 주님이 불러서 신학교로 왔는데 학비도 없고 건강도 없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입니까? 이게 매주 금요일 날 강대상에 무릎 꿇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정말 부끄럽죠. 매번 와가지고 믿음 없는 기도를 드렸던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구절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작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의심할 때가 생겨요.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의심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빠지게 됩니다. 의심하시면 넘어지게 돼요. 의심하시면은요, 여러분 신앙의 궤도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베드로를 잡고 올려주십니다. 이 뒤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고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봅시다.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작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의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혹시 지금 세상이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신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즉시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 않아요. 즉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압도적인 크기 앞에서 작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환경보다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 속으로 직장과 가정이라는 거친 바다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는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금세 작아져 버립니다. 야, 베드로가 그랬는데 우리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목사라고 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의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붙잡아야 될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아 물에 빠지는 그 순간에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면은요 능력의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 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고 연약한 믿음이 있을 때조차 우리가 주님께 방향을 맞추고 부르짖게 되면 그 작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나의 작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믿음이 없는 우리 남편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우리 자녀를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 한 지역에 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물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고요 처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신앙 고백 기억하십니까?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이르되 더러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믿음이 왜 이렇게 없어? 너 왜 의심해? 너 왜 불안해하느냐 해놓고 예수님은 또 이 베드로의 고백을 딱 듣고 나서 기뻐하십니다.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넘어지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절대로 사단이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교회는요 이 예배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전이 된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단에게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 반석 위에 안 세워져 있으니까 모래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름 이전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찾아간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죠? 시몬입니다.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 시몬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베드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뜻이 무엇이에요? 베드로는 돌이에요. 돌. 반석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분 베드로라는 단어가 페트로스라는 단어로 사용될 때에는 페트로스는 그냥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이에요.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은 원래 페트라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완전한 반석을 의미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안반, 완전히 단단한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때로는요 길짝에 돌아다니는 이 돌멩이처럼 때로는 믿음이 없는 베드로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페트로스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는 연약한 인간을 바라보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가 입술로 선포한 견고한 신앙 고백 그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도덕적인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베푸는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중에 이 고백을 가지고 제가 그리스어를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일날에 설교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놀랍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이 교회에 있는 기독교 진리를 상대화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엘로힘 하나님이 알라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 오실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알라가 그렇지 않잖아요. 알라는 그런 사람,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명확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이 페트라 오직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소한 이 금요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그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은요 수시로 변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감정이요 요즘 들쑥날쑥합니다. 한 목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목사님, 제가 구약도 좋고 신약도 좋고 그런데요, 요즘 정신병 약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을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남자가 40대 50대가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대요. 그러면서 감정 기복이 심하답니다. 근데 그분도 너무 교회도 힘들고 또 가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정신과에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봤대요. 그랬더니 무슨 하여튼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 뭐가 나온대요. 결과가 나온대요. 그러면서 무슨 약을 받았는데 그거를 먹으면 그렇게 본인이 평안하시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도 한번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가봐야 되나, 그냥 우스갯소리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감정 기복이 많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가서 약을 하나 받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저만 그럴까요? 감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금방 변합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의 상황도 수시로 변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그리고 1시간 후 내일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우리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음부의 권세도 세상의 환난도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아멘. 여러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이 고백이, 여러분 혹시 기도가 안 되시면 이 고백을 계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요, 인간적인 결단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예수님의 칭찬까지 받았어요 이제.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가장 어둡고 뼈아픈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칭찬도 받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잡히신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모른다고 몇 번을 부인합니까? 3번을 부인합니다. 근데 이 부인한다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엄청난 단어입니다. 완전히 나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닭이 울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요 아마 그 마음이 철저하게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작 죽을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믿음을 부인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하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면목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통곡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단순히 눈물 흘렸다 얘기가 아니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극한의 슬픔과 애통함으로 억누를 수 없이 소리내어 울부짖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베드로는 그랬는데 나는 절대 안 그럽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런 거 보고 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인한 적 없으십니까? 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부끄럽지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할 때 되면은 저는 주여밖에 외칠 게 없습니다. 뭐 더 이상 내가 뭘 더 바래요, 예수님께.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는 큰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나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수제자니까 부인하지 않을 거야. 결심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의 얄팍한 결심, 인간적인 의지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지금 베드로는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이 믿어져야 하고요, 나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고요, 나는 누구보다 낫지 않아, 나는 연약해 부족해,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과 인간적인 의지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한마디로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의 열심으로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했으니 이제는 주님 앞에 열심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경험으로 할 때가 있어요. 나의 의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착각입니다. 결정적인 위기, 내면의 두려움 앞에 되면은요, 우리 역시 또한 베드로처럼 주님을 외면하고요,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외침, 그것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했을 때 예수님의 진짜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은요, 매일매일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저께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오늘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요,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통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는요,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일본에서 계실 때에 2003년도에 교회를 찾아가셨어요. 꿈을 꾸셨는데 십자가를 보셨대요. 저희 어머니가 저기 센조쿠도 우리 아사쿠사에 사셨는데 아사쿠사에서 살다가 꿈을 꾸는데 너무 그 꿈이 너무 실제적이니까 그 십자가 있는 방향을 그냥 무작정 찾아다녔대요. 하루를 찾아갔는데 못 찾았어요. 그 다음날 찾아갔는데 못 찾았어요. 그 다음날 찾아갔는데 못 찾았어요. 왜요? 교회 건물이 없거든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는요, 좀 창고 같은 데 있었습니다. 그냥 어떤 회사의 창고 같은 데 2층 3층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찾죠. 당연히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돌다가 교회를 찾아 들어갔는데 교회 들어가자마자 아주 작은 예배당입니다. 뭐 우리 교회를 치면 3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자마자 주님 저 왔어요 하면서 펑펑 웁니다. 진짜 신기해요. 저는 저희 어머니 보면 신기합니다. 저게 어떻게 눈물이 매번 날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교회 갈 때마다 교회만 들어가면은 저기 맨 앞자리 가가지고 펄 썩어 갔더니 주님 저 왔어요 하고 펑펑 울어요. 그럼 지금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전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인생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아시죠? 그 깊이 있는 뜻을 아시죠?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인생을 아는 겁니다. 아파본 사람이 남을 돌볼 수 있어요. 근데요, 반대로 아팠는데도 눈물 젖은 빵을 먹었는데도요,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신과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꿈보다는 해몽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교만보다 실패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해서 눈물 지시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은밀한 죄가 너무 많습니다. 아신가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다 깨끗한 척하고 앉아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많은 이 사신지 아십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혹 우리가 이런 죄인된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영적인 무기력함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해 봅시다. 그리고 회개해 봅시다. 여러분, 그 눈물이, 그 통곡이, 그 상한 심령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씻어내는 보혈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스토리가 얼추 마지막으로 오게 됩니다. 5번째입니다. 실패를 덮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패배감에 빠져서 옛날의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따뜻한 아침 식사를 차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2번 더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희생적이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철저히 자신의 바닥을 본 베드로는 감히 그 사정을 쓰지 못하고, 그 단어를 쓰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단어를 쓰는, 친구로서의 사랑한다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21장 16절 말씀,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가파오로 질문을 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저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인간적인 열정이 가득했던 베드로,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굳건하게 붙들었던 그 베드로가 자신의 허무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자신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과장하지 않아요. 비록 부서지고 깨어졌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의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포장하는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죄인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연약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이 안 계셨으면 아마 저도 여기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주시는 바로 큰 위로,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랑을 요구하시지만 베드로를 내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그 연약한 필레오의 고백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의 아가파오의 사랑이 우리의 부족하고 흠많은 사랑을 덮어주시고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비록 초라하고 상처투성이인 믿음일지라도,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의심하는 믿음일지라도, 두려워하는 믿음일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정직하게 나아갑시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실패를 묻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과거와 실패를 묻지 않습니다. 내일을 향해 나아갑시다. 아가파오를 향해 나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들보를 보시고 남에 있는 티끌은 용서해 주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런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갈대와 같이 움직였습니다. 좋을 때도 있었고요, 낭망할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초대교회의 든든한 반석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당연히 누구보다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긴 하겠지만 그래도요,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밧세바라는 흠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3번 부인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완벽한 영웅 서사를 이야기하는 서사시가 아닙니다. 철저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회복되는지, 그리고 그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시는, 쓰임받으시는지를 낱낱이 보여주는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셨습니까? 낭망하셨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우리의 작고 연약한 믿음조차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 실패, 상처를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읍시다. 주님의 무한하신 용서, 그리고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왜 나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된다 말씀하셨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명령이에요. 돼야 됩니다. 안 됐다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이 금요기도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받은,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멋있는 견고한 반석들로 세워지시기를,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